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술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이 관한 사실 이렇게 언급드리고 있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한 그 지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과 동일하게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한 볼 수 없다고 신약의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서는 명확하였으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한 볼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언급인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명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와 관련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조심스럽지만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위원회에서 분명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다. 그런 제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6장 설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전포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규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둡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신약 성경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고 언급합니다.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표명의 차이인 것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물론 부분적이지요. 그죠?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에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에게 방법이 있거나 사람이 다가가서 문을 열고 알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으로 자신을 인생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나님의 시도하심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하나님의 계시 의도의 경륜을 이렇게 표명하였습니다.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본질이에요. 볼 수도 없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개역 성경은 나타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표명합니다. 나타내셨다, 보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공생의 당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민중들은 하나님 봤네요. 이런 반론이 사실은 그 신학 현장에도 있긴 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지혜롭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디모데전서 6전에 6장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한 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전포괄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속성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또 다가가지 못할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결국 이걸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자신에게 인도, 계시하셨다. 계시는 사실은 계시는 시각적인 것보다는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적음 계시, 아콤노다치, 적음 계시라는 경륜 방식.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께서 적음 계시의 방식으로 성도 여러분 적음 계시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인생에 현격한 수준차를 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특혜를 베푸시는 그죠? 그 수준을 낮추어서 그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 얼굴이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전서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응 계시라는 경륜의 방식은 결국은 뭐냐면 신약 시대에 만연해진 은혜 언약의 혜택 안에서 은혜 언약의 혜택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방식을 사실은 적응 계시의 완성으로 삼으시고 오신 이위 성자 하나님의 유격적 사역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 하나님을 알게 하심,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긴 설명인데 짧고 요약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하고 하나님 봤다 이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방식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 방식으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영역하잖아요. 그죠? 네, 육을 입으셨으니까. 그게 적응 계시요 은혜 언약의 혜택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한 발로 나아가면 그 지식은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어떻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학교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주입식의 방식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최면의 방식입니까?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서 안다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안다를 표명한 헬라는 기노스 케이, 기노스 케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의 출발점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누가 의지하고 작심하고 노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계시 자체,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그죠? 예, 이런 준거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그 출발점이 결코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계시에 기초하고 있고 이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친밀한 관계가 반영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이 기노스케이 안다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구약 헤브리어 야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야다 또한 그렇습니다. 구약의 야다, 신약의 기노스케이. 이러한 지식이 사람에게서 근거할 수 없는 것은 이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인생은 오직 신앙으로 이 지식에 다가갑니다. 이 신앙은 또한 출처가 어디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래서 구원의 서정 전체에서 그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주체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신앙 그리고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는 지식의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12제자가 주의 곁에 남았을 때 시몬 베드로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동사가 2개 나옵니다. 주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죠? 믿고 알았습니다. 신앙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제는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사실상 지난 5, 60년 동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교육을 소화를 해놨어요. 그죠? 온갖 세미나 훈련을 통해서 실적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중요하게 간과한 것은 뭐냐면, 음, 이제 그 세팅인 거죠. 그죠? 네, 큰 장소를 마련하고 훌륭한 강사를 세우고 또 교재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죠. 500명이 오는가, 1000명이 오는가. 이 세미나와 이 훈련을 통해서 아마 결신 환자를 만들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뭐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주최하고 강의하는 목회자 또는 강사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기초를 위해서 라는 그 전제 의식이 분명해야 하는가. 아무도 뭐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죠? 신앙을 허락하셨을 때 그 신앙 기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소화가 확신으로 다져지고 열매를 맺게 신앙판으로 이어가게 하는 질서를 꼭 까먹은 것은 아닌가. 그건 단지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급한 부분이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성도 신앙의 삶, 이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신앙을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속일 수 없이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증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드러낸다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질서가 이제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측면이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삶이 가동됐기 때문에 잠시 잠깐 육체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체의 호흡이 다 하게 되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전체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가동 중입니다. 그 내역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여러 정황을 응답으로 알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은 된다는 것에 성도 삶을 통한 열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이죠. 성도가 그러므로 참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명제는 성립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지상을 이끌어가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전 시공간, 역사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모두는 참된 삶을 신앙 안에서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전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무 뻔한 것이죠. 그죠?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성숙이 성도들을 참된 삶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게 되는 진리 지식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의미는 이런 전제에 의해서 성도 각자에게 의미가 있고 열매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 예수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주는 생명과 근본에 속한 모든 것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본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 자체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생명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성함을 입고 하나님을 알게 된 새 사람은 골로새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의 부단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새 사람은 사실 진행형인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부단히 새롭게 함을 입는 부단한 성장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생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하게 되는 진리 지식을 인하여 말씀의 여러 내용들을 살피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러한 내용의 성숙이 마땅히 새 사람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부단한 성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서는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그죠? 어쩌면 깨닫지 못했던 것, 어제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에 깨닫고 감사. 그것이 새로움이 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큰 기대가 앞으로 내 생애가 많이 남았으니 보여주실 새로움 그리고 나를 통해 드러내실 성장의 양이 무궁무진하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는 일에 성도는 관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관심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하는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짧은 한 문장인데요. 그죠? 짧은 한 문장인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성도, 새로운 지식에 부단한 성장을 도모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 이런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주께 행하여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사실은 저도 젊은 날부터 계속 받았던 말씀의 교훈이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청년 때 말씀 사도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훈받았던 내용 테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러니까 하여튼 무지하게 들어가지고 뇌리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젊은 날 통해 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네. 사실은 요 호심과 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여러 세미나 사경을 통해서 무수히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감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늘 내 자신과 이게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그중 중점적으로 교훈 주셨던 한 목사님이 전체 분야를 알잖아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이 유한이 되죠. 그죠? 엄청난 거, 큰 거 하면은 아이 마음을 못 먹잖아요. 예, 사소한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독일의 한 강사, 저명한 강사가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어, 7, 8세기에 한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서커스 안으로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낙향에서 고향에 사는데,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는데, 자기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막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제 불 꺼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여다봤더니 어두운 데서 막 이분이 아크로바틱이라고 막 이렇게 재주를 키우고 그래서 이제 불러놓고 이것입니까 했더니 딱히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배운 재주가 있거든. 이걸로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재주를 넘고 부르고 그 영화를 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뇌리에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작은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라. 이건 기도할 생애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지식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일, 여기에도 성숙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안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우매하고 어리석으니 깨닫게 하시고 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베푸시는 은혜의 계시에 근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섬세함과 이 친절함에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도, 그죠? 하나님을 아는 일도, 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선교의 일도 하고, 다양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만 맡겨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결정적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존경하심으로 이렇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심령을 밝히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베푸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 이게 은혜의 계시 방식이라 감사한 거죠. 그죠?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 소리 말씀드렸는데 신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 시간 이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성숙으로 가는 노력이 되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신약 전반을 통하여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심으로 특별히 결정적으로 성육신하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적응 계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요청하시되 인생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성도 각자에게 맞는 방식 지식을 허락하시고 계명도 허락하시고 감동하심도 허락하셔서 육체로 살고 있으나 단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 역사가 가동이 되고
진척되어지는 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참으로 더욱 밝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고 이 생애 동안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